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사시며 영원한 빛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회복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영혼을 소송시키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힘이 주어져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도 삶 속에서 말씀이 재현되고 실천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톤으로 부드러운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부드러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칼 같은 이런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한 분위기의 그런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칼날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공격적이고 도전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다. 이렇게 뭡니까? 어떤 것을 초이스 선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아니면 저것이다. 이것을 선택할래? 저것을 선택할래?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고 또 이걸 선택하지 않고 저것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굉장히 여러분 분위기가 부드러운 어조가 아니에요. 톤이. 그렇게 굉장히 대쪽 같고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지 않으면 이것을 선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분위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뉘앙스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보통 지성소장이라고 이렇게 많이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지금까지 어떤 사역을 했어요? 고치는 사역, 그리고 병 고치는 것,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것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정을 해가지고 그런 장면이었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13장부터 그때부터는 십자가를 지고 또 그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실행해내기 위해서 이제는 준비하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직전에 거기까지 지금 다다른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어떤 부드러운 어조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대적했던 말씀으로 극단적이죠. 선택해라.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내용의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선택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내렸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내용을 압축해가지고 마무리를 내서 이제 경론을 내린 그런 장면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 외에는 어떤 것도 구원의 방책이 될 수 없다.
오직 나만이어야 된다. 오직 나만이어야 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확실히 쐐기를 박아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확실히 못 박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나만이 길이다. 다른 이는 다 가짜 길이다. 나만이 진리다. 다른 이는 다 거짓이다. 나만이 참 생명이다. 다른 이는 다 죽음이다. 이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강한 어조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이 최고봉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뭘로 지금 표현하시고자 알려가냐면은 이 테텔레스타이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이 크로스라는 십자가에서 이루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최고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내가 아버지를 정말 최고로 사랑하는 그 표현이다. 그걸 지금 보여주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뭡니까? 지금 출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죠? 이제 잡혀야 되거든요. 이게 잡혀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가시냐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이동하시는 거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최후의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가신 거죠. 왜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구나를 이제 아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위해서 가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 후에는 어떻게 되죠? 체포되죠. 체포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그 모든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제는 시간이 없다. 이제는 시간이 없다. 임박하다. 이건 이제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을 할 여유가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지금 바로 직전에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중에 하시는 말씀이고 마지막 주님께서 급하게 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주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부드럽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대충같이 너희들 있잖아. 제자들아. 가부간에 오늘 결정을 내려야 된다.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결단하자면 너희들 죽는다. 이걸 여러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급박하게 임박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곧 떠나시기 전에 이걸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데 이걸 깨닫지 못한다.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무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저런 말씀으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마지막 주시는 그 말씀까지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다?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어요. 우리는 답이 없는 인생을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답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답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답 위에 우리가 걸어가야지 답이 보이는 거죠. 그 위에서 멀어져 살아가는데 여러분 내가 꼭 길이라고 하는데 그 길이 대신 진리가 대신 생명이 대신 그 답제 예수님을 여러분 떠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답을 모르는데요. 그러나 그 답 위에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의 답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그것도 어떻게 보인다? 잘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예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 선택된 백성, 히브리인데 근데 영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물을 건넌 자. 예.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심는 농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0편에도 그렇게 표현되고 이사야 5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예레미야 2장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쭉쭉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뭘 심는다고 말씀하시냐면 포도나무를 심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애굽에서 뽑아오신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애굽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서 뽑아오신 포도나무를 어디다 딱 심어놔요? 가나안 땅에 딱 심어놔요. 예.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죠.
그리고 여러분 포도나무가요 이스라엘에게는요 축제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심볼. 무슨 심볼이냐? 축제의 상징이 뭐예요? 포도네, 포도. 그래서 이스라엘은 1월부터 3월까지는 우기입니다. 우기로 있다가 건기가 찾아오면 이제 여름에는 완전히 햇빛이 쨍쨍 쬐는 거죠. 쨍쨍 쬐니까 여러분 그때는 이스라엘에게 아무 먹을 것이 여러분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릿고개 여러분 저 여러분들 넘지 않았지만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여러분 그 보릿고개를 넘어왔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보릿고개 그 배고픈 그 시대 그 시기 그것은 이스라엘에서는 그 나라에는 언제 오냐 1년 중 6월에서 7월에 오는 거죠. 배가 고픈 거예요. 먹을 것이 별로 안 나요 그때. 그래서 이 시기는 이 6, 7월 이런 시기는 완전히 여러분 메말라 있는 거죠. 메말라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겨울에 여러분 얻었던 모든 여러분 열매, 과실 이런 모든 부분을 다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8월에 그들의 이제 뭡니까? 이제 8월이 되니까 6, 7월 때는 먹을 것이 없어. 근데 딱 8월이 되니까 그들의 목마름을 해소하고 그리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소하는 열매가 딱 하나 맺혀요. 근데 그 열매가 뭐예요? 포도예요. 이스라엘은. 8월이 이제 풍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8월에 그렇게 포도가 맺히면서 그동안 여름 내내 배가 고팠던 그래서 봄에서부터 여름까지 몇 개월 동안 여러분 배가 고팠던 이 백성들의 배를 채우고 목을 이렇게 추스릴 수 있는 것이 포도예요. 포도. 그래서 이 포도는 구원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포도나무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 안 하시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참 포도나무다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참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다시 말하면 너도 포도나무고 니도 포도나무고 너희도 포도나무고 누구도 포도나무다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만 내 자신만 포도나무다. 나만 참 포도나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참을 붙인 거죠. 그래서 나만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은 참 포도나무예요? 거짓 포도나무예요? 거짓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비필고 거기다 여러분 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자는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자들은 다 뭐다? 가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나만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나만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나만 따라와야 살 수 있고 나만 따라와야 구원받을 수 있지 다른 모든 가짜를 따라가게 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경고하는 이 warning, 이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 안에 있는 거죠.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이 엄청나신 디클레어 선언이에요. 아셨어요? 엄청난 선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야.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드러나고 계시되는 거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계시되지 않아 얘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당시 여러분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아주 그냥 햄머로 그냥 머리를 맞는 기분이죠. 아주 쇼킹한 발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들도 포도나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고 하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당연히 자기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 아버지가 농부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뭐예요? 너희 아버지는 뭐예요? 마귀다. 그래 버렸으니 안 죽이고 싶었겠어요? 죽이고 싶었겠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참 포도나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 스스로가. 왜? 우리는 선민이었거든. 선택받은 백성인 선민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받았거든요. 말씀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날 때부터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천국은 따놓은 뭐예요? 당상.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적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보세요. 지금까지 그들이 생각해왔던 모든 생각을 단숨에 박살내버리는 거죠. 오늘 그 박살내버리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돌적이시고요. 부드럽게 지금 부드러운 어조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혈통으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너네 유대인이라고 하느냐. 웃기지 말아라. 너네도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야,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나만 참 포도나무야.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 택도 없다. 어림도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지금. 유대인이 좋아라 그래, 안 좋아라 그래, 이 말 듣고 안 좋아라고 줘. 기분 나빠. 정말 나빠. 너무너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무엇과도 같냐면 나는 빠짐없이 시간마다 교회 예배에 참석했어요. 나 참석했으니까 구원받은 거야. 내가 집사잖아. 내가 집사. 내가 권사잖아. 내가 안수 집사잖아. 내가 장로잖아. 내가 초대 장로야. 내가 장로를 지금 몇십 년을 섬겼냐, 교회에.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천국 가야지 누가 천국 가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단숨에 주님께서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끊어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단단하게 그분에게 지금 딱 매달려 있어요? 그분에게만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참 포도나무가 됐습니다라고 그분에게만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거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이고, 그냥 우리가 주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가지니까, 와, 거기에 딱 붙어갖고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지. 여러분, 그 정도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그 예수님께 지금 내가 붙어서 대롱대롱 거기서 달려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진짜로. 이론적인 그런 글자만 알고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요, 이런 것이 없이, 삶 속에서 이런 것이 없이요, 아무런 생각 없이 여러분, 교회 20, 30년, 3, 40년, 4, 50년 다녀봤자 여러분, 아무런 소용 없다는 걸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는 거죠. 20년 저 근속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예배 빠진 적 없어요, 목사님. 30년 근속했어요. 50년 근속했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So what?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해요? 전혀 인정을, 부분적으로도 인정 안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만 참 포도나무가 되시냐, 이 말이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내 새끼들, 내 자녀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참 포도나무가 되느냐, 내가 거기에 대롱대롱 이렇게 뭐예요? 달려있느냐, 내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어떠한 권력에 달려있느냐, 대롱대롱. 권력 없이는 나는 참을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어. 나에게 명예 없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야. 나는 돈 없으면 죽은 목숨이야. 나에게 권력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야. 여러분, 이래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대롱대롱 걸려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대롱대롱 지금 걸려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참 포도나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삶이라면 여러분 이미 끝이고 여러분 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조옥수 목사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에요? repent,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회개하라. 잘못했으면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실천해내고 말씀대로 행해라. 말로만 하지 말아라. 말씀을 순종해라. 왜요? 때가 가까이 왔다. 때가 가까이 왔고 구원의 때가 왔다. 근신하게 깨어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것도 곧 오십니다. 눈을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설교를 해왔어요.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설교해 온 곳이 무엇과도 같냐면 노아 시대 때 노아가 계속해서 방주를 뚝딱 짓는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노아가 노아 시대 때 계속해서 뚝딱 방주를 만들었던 것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10장에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이렇게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뭐냐? 노아 시대 때 뚝딱뚝딱 방주 만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노아가 여러분 한 장소에서 가족과 함께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120년 동안 한 장소에서 120년 동안 여러분 그것도 12년이 아니에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있어도 여러분 보는 사람들은 다 킥킥킥 했어요. 킥킥킥 막 하는 거예요. 킥킥 하고 여러분 무시하고요. 지금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 증거하고 뭐 여러분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웃기다는 거죠. 킥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무시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높은 산에 배를 갖다가 만들고 있냐 그래요. 정신없다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비가 온다고 저 난리냐. 정신없다 또라이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핀잔을 줬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리석다고 얼마나 여러분 무시 발언했습니까. 쪼다다 쪼다. 쪼다처럼 취급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쪼다처럼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쪼다처럼 취급 안 받으면 여러분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정말 신사숙녀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그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예, 같은 편이니까 세상과 같은 편이니까 신사숙녀 여러분 하지 세상과 같은 편이 아니면 절대로 인정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보세요. 어떻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120년까지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120년 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알람을 맞춰 놓으신 그 시기가 되니까 홍수가 나서 인류를 다 멸망시켜버리잖아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를 보내버렸어요 여러분. 단지 그렇게 무시를 받았고 당시에 그렇게 무시를 받았고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받은 노아와 가족만 구원을 받았을 뿐 무시한 모든 이들은 손가락질한 모든 사람들은 한순간에 홍수가 된 바다에 수장되어 버립니다. 수장되어 버렸어요. 제가 계속해서 회개하라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언제 기도하시려고 합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니까요. 그것도 곧 재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런 모든 선포가 뭡니까? 그 수천 년 전에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과 같은 똑같은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셔요? 이해가 되셔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말세에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노아 때는 8명만 구원받았죠. 롯의 때는 가족 모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롯 때는 여러분 가족도 여러분 보세요. 절반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2딸만 데리고 나오잖아. 롯과 2딸만 살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마지막 때는 더욱더 타락한 시대가 될 것이죠. 그래서 롯의 때는 동성애가 퍼지고 음란이 극심했죠.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 어떻습니까?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어요. 사사시대 때와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 눈을 열고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야지 깨닫는 거죠. 성경을 안 보고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안 봐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기 때문에 성경을 안 보십니다. 말씀을 안 듣습니까? 말씀이 안 들어옵니까?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분 나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자꾸 먹고 싶은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리고 준비하고 싶은 거죠.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 물질 제1의 시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고요. 그리스도인마저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사람인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해버리는 시대. 그리고 음란이 급속도로 퍼지고 여러분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법제화를 하려고 그래요.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죠. 간음을 해도 간통을 해도 여러분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노아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주를 짓는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되셔야 돼요. 법이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음란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에서 간음하면 간음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명해져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죠. 자, 2절 보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얘들아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열매 많이 맺어야 돼. 이렇게 부드러운 오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 선택해라 가부관 선택해야 된다고. 어느 때까지 뭐뭐 하겠느냐. 가부관 선택해라.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
생명을 선택하든지 죽음을 선택하든지. 여러분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저돌적인 말씀이라니까요. 도전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자들은 뭐야? 다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필요 없다는 거야. 유대인들 너네들 필요 없어. 혈통 자랑하지 마라. 학식 자랑하지 마. 명예 자랑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박사학위가 몇 개 있어도 자랑 안 하잖아요. 다 배설물이다. 다 배설물. 물 다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배설물을 향해서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기가 막히죠. 아이러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필요 없어. 그리고 뭐라 그래요? 율법과 선한 행위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한 것 다 필요 없다고 이렇게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거역하고 못 박으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 그들에게 구원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날이 이제 밝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형틀에서 죽으십니다. 오늘 밤에 잡혀서 몇 시간 후면 죽는다는 거죠. 누가 죽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자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이죠. 율법사들이죠. 서기관들이죠.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 중에 여러분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최고로. 인정받았던 자들. 예. 다 잘 나간다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똑똑하다고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봤자 뭐 하겠어요.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안 따르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알면서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오히려 예수님이 원수가 되는 것이라는 거 오늘 지금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데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아.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 근데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시끄럽게 합니까? 여러분 초신자가 시끄럽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몇 년 동안 섬긴다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태클을 걸죠. 누가 목사님을 태클 걸어요? 직분자들. 그렇게 태클 걸으라고 여러분 직분 세운 것도 아니지. 여러분 심각하지 않겠어요? 심각해요, 심각 안 해요? 초신자들이 범죄를 더 많이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옥수 목사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하고 한 사람들 진짜 심각하게 말씀을 그리고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돼요. 나는 어쩐가?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들보다 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여러분 바리새인들 이런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택도 없어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말씀이라도 많이 알았죠. 말씀이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많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더 여러분 뭡니까? 자숙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답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답이 없어요. 답이. 예수 붙들지 않으면 예수님께 대롱대롱 걸려있지 않으면 여러분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여러분 매달려 있지 않으면 차이가 없어요.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잘 나가고 똑똑하다고 생각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다면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그러잖아요. 제거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고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죠. 맺고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열매를 천없이도 못 맺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너희들 열매 못 맺어. 그 열매 먹을 수 없는 건 열매. 그 열매 나와 상관없는 열매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는 무슨 말이냐면 심판을 의미해요. 심판. 깨끗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깨끗하게 하려고 깨끗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의 자리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정화시키는 거예요, 정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크게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도 잘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잘 알아야 되냐면 세상 살아가는 걸 잘 몰라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어떤 분이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모르면 어때요? 크게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늘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늘 사랑이 많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늘 사랑이 많으셔서 아주 끝없이 참고만 계시고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음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종교인과 신앙인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아주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참으시죠. 인내하시죠. 어느 정도 참으시다가 여러분 아니다 싶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다 싶으시면 과감하게 보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제거해버립니다. 이게 아말렉이 이거 제거해버려요. 완전 다 제거해버려요. 헬렘 명령시켜버려요. 헬렘 뭡니까? 싹 죽여라. 짐승까지도 다 죽여버려요. 이랬잖아, 사울왕에게. 그 싹이 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시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은 조금 안 놔둬요. 다 제거해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었어요? 의지를 줬는데 어떤 의지? 자유의지를 줘서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누구든지 상관없이 빈부귀천 남녀노소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자는, 매달려 있는 자는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구원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맺으시게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가짜없이 잘라버리시고 제거해버리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누구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성경에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뭘 알아라고 합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알아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왜요? 모르면 폭망하기 때문에요. 아주 폭삭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여러분. 누가 뭘 알아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늘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몰라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랬어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도 심판의 자리 앞에서도 몰라서 그랬어요.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보세요. 주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서 말한들 있던 것이 없고 없던 것이 여러분 생기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결정하고 살아가는 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해요? 힘써서 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죠. 예수님 안에 탁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여러분 붙어서 살아가셔야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 이 안에 있는 것, 즉 주님께 매달려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 말이죠. 무슨 의미? 그거 바로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예요.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믿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요.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을 듣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3절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미 깨끗해졌다는 말은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일러준 그 말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로고스, 말씀으로 오셨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능력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가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듣고 또한 여러분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가지고 말씀을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선포하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 외에는 말씀 외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없어요. 세상을 찾아봐서 없어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는데 말씀을 안 듣는데 무슨 예수님을 믿느냐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내가 그 음식을 먹지도 않는데 어떻게 음식의 맛을 알 수 있겠어요? 안 먹는데요. 듣기만 하고.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보세요.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믿고 있는 것처럼만 생각하고 흉내만 내는 거죠. 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시는, 그리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그렇게 계시하는 그 말씀 안에 내가 묶여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 이 말이죠. 어떻게 여러분 알지도 못한 일을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사람 어떻게 믿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알 수 없는 사람 어떻게 믿어요? 알아야지 믿죠. 그렇잖아요. 내가 신뢰한 만큼 믿는 거죠. 내가 본능을 행하고 여러분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고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거 똑같이 추구하는데 여러분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돈도 좋사오니 명예도 좋사오니 권력도 좋사오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에 어떻게 길들여져 있겠어요? 길들여져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길들여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예수님을 신앙할 수 있냐 그 말이죠.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근속 여러분 장기 근속 50년 근속 소용없다는 거예요. 장기 근속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쏘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말씀의 권위 아래 여러분 있지 않으면 말씀의 권위 아래 복종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 신앙 거짓말이에요. 아침에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지 않는 자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신앙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거짓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다른 방법 없다니까요. 다른 방법 없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다는 말이 곧 뭐냐면 4절이에요. 4절이 뭐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나의 안에 거하라. 이게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하라 이거거든요. 말씀을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안에 매달려 있으라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곧 예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제 말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말하잖아요. 이것 제가 하는 말은 곧 조옥수 목사라는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보면 그 사람 인격이 나오는 거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예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인격을 그대로 비춰주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실체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안에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허무맹랑한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가짜.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뭘 통해서 말씀 진리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담아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아멘. 네. 말씀을 묵상하고 새로워지며 변화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 것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는 것이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착해도요 아무리 선해도요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보세요. 붙어있다. 이 붙어있다는 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주 상당히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죠. 붙어있다. 이 붙어있다는 말은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견디다요. 견디다.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 어떤 바람이 불어오든지 간에 여러분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그래서 단단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견딘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견딘다는 것이 여러분 잘 견디는 자는 그만큼 굵어지는 거예요. 가지가. 그러니까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잘 안 떨어지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몇 시간 후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느냐? 뿔뿔이 흩어지겠죠. 두려우니까 흩어지겠죠. 이럴 때 여러분 배신이 일어나죠. 배교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고 여러분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고 말씀이 떠나가 버리면 여러분 신앙도 무너집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너네들 바로 붙어있으라 이 말이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다 얘들아. 망하는 것도 아니다. 그 십자가 지는 것이, 다시 말하면 내가 죽는 것이, 지금 죽는 것이 곧 부활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좀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환란이 온다고 해서, 고난이 온다고 해서 뿔뿔이 흩어지지 말아라. 그리고 시험에 빠져서 교회 안 나가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너네들 견뎌라, 참아내라. 대롱대롱 나에게 붙어 있어라, 매달려 있어라, 그거죠. 예. 여러분, 그런데요, 시대가 점점 악해지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탁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탁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잘 나가고 승승장구할 때는 다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힘들 때 진짜와 가짜가 정확히 드러나는 거죠. 정말 그 성도가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인지 아니면 떨어져 나간 자인지는 정확하게 그때 교회가 어려울 때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끝자락에서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노아는 붙어 있었습니다. 아멘. 끝까지 붙어 있었고 롯이 붙어 있었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붙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 신앙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어제까지 신앙했는데 오늘 안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까지 붙어 있어. 오늘까지. 내일은 내일이고 내일은 주어져 봐야자 내일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오늘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어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붙어 있는 자가 되셔서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탁 붙어 있으셔서 좋은 열매를 오늘도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라. 곧 말씀 안에 거하라.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안에 붙어 있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순복하고 말씀을 실천해낼 때 주님 안에 거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부간에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돌적으로 도전적인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잘 받고 오늘도 주님 안에 제가 잘 붙어 있는지 다른 것에 붙어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비춰보게 하시고 다른 것에 붙어 있다면 아버지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 주님께 붙어 있는 귀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붙어 있는 삶을 매달려 있는 삶을 능히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